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예, 아시네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1995년에 한 목사님께서 시작한 부부의 날이 이 대한민국의 공식 기념일이 되었지요. 5월 달로 정한 이유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21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너무 잘하시네요.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부부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부부의 원리 세 가지를 제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이 하나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또 이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부가 샬롬을 누릴 수도 있고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가정의 달 설교에서는요, 제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 경제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 정서적, 영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결혼과 관련하여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할 배우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내 평생의 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100%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다,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알려주셨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다 개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과 똑같이 결혼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나의 평생의 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100%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제하다 보면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서로 맞는 사람이란 서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오면 꼭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 서로 잘 통하는지, 대화가 잘 통하는지 물어요. 잘 통한다고 하면 좀 더 안심을 하게 됩니다. 부부관계 하나됨의 핵심은 대화예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서로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대화를 해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사이가 좋다는 것은 대화를 많이 하고 또 대화가 자연스럽고 서로 기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간의 하나됨을 위해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부부 사이의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얼만큼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 집 장만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부부간의 대화가 더 중요할까요? 어렵습니까? 자식 대학 보내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부부간의 대화가 더 중요할까요? 부부간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은 장만을 했는데 그 집에서 서로 대화가 끊기고 불통으로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절,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집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분명하지요. 말로 인해서 배부르게도 되고 말로 인해서 만족하게도 되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말로 나의 배우자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돈은 벌고 같은 공간에 살아도 살리는 말을 서로 주고받지 못한다면 부부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찬가지겠지요. 교회에서는 유쾌하고 상냥하고 이해심 많게 말하는 분이 집에만 가면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집에만 가면 입이 꼭 닫혀 있는 돌부처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배우자를 향해 말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 하나님께서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배우자와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고 싶은데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계속 겪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난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응답은 내 말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요, 오늘의 설교가 기도 응답일 수가 있겠죠. 부부간에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리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리는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기려고 대화하지 말자. 갈등하는 부부를 보면 사사건건 의견에 충돌하며 서로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부부는요, 참 희한해서요, 누가 누구에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대화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집 팔지 말자 그랬잖아. 전세 주고 다른 데 가자고 그랬잖아. 집값 오른 거 봐봐. 빚 다 갚고도 남았겠다. 아내가 반응합니다. 내가 팔았어? 부동산에 가서 사인하고 도장 찍은 사람이 나야? 당신이지. 왜 나한테 책임을 돌려? 여러분, 실감 나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대화에서 승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남편이 말한 대로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남편이 이 대화의 승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는요, 한쪽이 승리하거나 한쪽이 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부는 하나이기에 둘 다 승리하거나 둘 다 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대화는 둘 다 패한 경우겠죠. 그럼 만약 이렇게 대화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 여보, 너무 속상하다. 그때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야 했는데 조급했어. 내가 실수했어.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팔라고 옆에서 바람 넣었잖아.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여러분, 이 대화는 어떻습니까? 상황은 비록 속상하지만 둘 다 승리하는 대화를 했어요. 부부는 한쪽만 만족하고 다른 한쪽이 불행한 상황이 되면 결국 둘 다 불행하게 돼요. 이 일이 계속되면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내를, 남편을 굴복시키려고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미 시작부터 이미 둘 다 진 것이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는요,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부부간의 대화가 살리는 대화가 되려면요, 저를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대화를 하고 살아가죠. 근데 그 대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기해 보세요. 대화하고 나서 기분이 좋았을 때와 대화하고 나서 기분이 나빴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대화는요, 내 존재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예요. 대화를 통해서 내 존재가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대화에서 내 존재가 받아들여질 때, 인정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생각이 인정받을 때예요.
다른 하나는 내 감정이 인정받을 때입니다. 이 중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죠. 주로 사회적 관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일을 할 때, 업무를 할 때 그 일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지 감정을 나누지는 않잖아요. 반면에 감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로 나눠요. 슬프다, 기쁘다, 우울하다, 억울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신기하다, 새롭다, 불안하다, 이런 게 감정이지요. 이런 감정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감정을 공감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존재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죠? 바로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용납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가정에서 마음이 쉼을 얻어요. 평안을 얻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된다면요, 뭐 상담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관계가 많이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부가 이 감정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주로 생각의 언어를 많이 나누지요. 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거나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대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는 부부는요, 감정의 언어는 별로 없고요, 생각의 언어만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했어야 했느니 안 했어야 했느니, 왜 그렇게 하느니, 왜 이렇게 안 하느니 라는 식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감정, 분노만 표출하죠. 왜 이렇게 감정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화란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운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겠죠. 영어를 배운 사람이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외국어를 할 수가 없지요. 한국의 부모 세대들은요, 이런 대화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한국의 문화는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숨기도록 하는 문화였어요.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좀 슬퍼하고, 화나면 화난다고도 좀 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압하도록 배웠고 억압당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가 그렇지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남자아이가 울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사내 새끼가 왜 우냐? 라고 하면서 면박을 줘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반에서 달리기 1등 했어. 야, 반에서 1등한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마. 네 반 애들이 못 달리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 최고, 아빠도 기분 째진다 라고 말하면 아이들의 감정이 인정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엄마, 공부하는 거 너무 지치고 힘들어. 아이고 배가 불렀어. 네가 하는 게 공부밖에 더 있냐? 돈을 벌어오라고 하냐? 집안일을 하라고 하냐? 달랑 하나 공부만 하면서 뭐가 힘들어? 지치고 힘들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 감정을 받아주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감정을 받아주지를 못해요.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나누기도 어렵고 감정을 용납받지도 못하다 보니까 아주 자존감이 낮은 채, 존재감이 낮은 채 마음에 슬픔, 분노, 억울함을 안고 성인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는요, 폭발하는 거예요.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폭발하거나 아니면 술을 취해서 폭발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회피하고 그 스트레스를 게임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물 등으로 풉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요.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용납받은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불편한 마음, 불편한 감정이 들면요, 그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반응은 회피하는 거였어요. 부정적 감정이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까지 동굴로 숨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일 많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 감정을 미루지 않고 차분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에게 섭섭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섭섭하다는 것은 아내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뜻이죠. 그 마음을요, 그래서 제가 즉시 표현했습니다. 말로. 예전에는요 며칠 걸리거나 안 했는데 즉시 표현했어요. 사실 저에게는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부정적 감정을 말하는 것이 외국어 말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러이러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고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편안하게 말로 표현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섭섭함이요 금세 사라졌어요. 며칠 갈 마음이 금세 사라졌어요. 많은 남성들이 이 감정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화로 차분하게 풀지 못해요. 집을 나가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문을 꽝 닫거나 과격하게 표현해요. 심한 경우는 칼로 자해하는 신용을 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신용을 하는 분도 있어요. 자신의 화난 감정을 알아달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말로 대화로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죠. 따라서 부부간의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워야 합니다. 내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고 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또 상대방의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물론 이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영어를 평생을 배워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한두 가지 핵심 언어만 배워도요, 부부 사이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몇 가지만 배워도 외국 여행 가능하잖아요.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남편들이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잘 못한다고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외국어 못한다고 혼내면 안 되잖아요. 조금씩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대화, 배우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아내나 자녀가 나와 대화하기를 꺼려 한다면 지금 내가 감정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증거예요. 배울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쿨하게 인정하시고 배우시길 바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담받는 거겠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것처럼 감정의 언어를 배우려면 대화의 전문가에게 배워야 돼요. 저도 상담을 받습니다. 내가 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있는지 그 이유도 좀 알아보고 행복하게 대화하는 법도 하나둘씩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도전 자체로 배우자와 자녀들은요, 큰 격려를 받게 될 거예요. 물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의 언어를 나누지 못하고 비난과 지적의 말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감정의 언어를 나누라. 세 번째로 살리는 대화를 위해서는요, 저를 따라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녀가 퇴근할 때를 기다려서 매일처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챙겨줘요.
그리고 이것저것 비싼 선물들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성이 이 남자의 행동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이 남자의 행동은 이 여성에게 뭐가 되지요?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 돼요. 아마 나중에는요, 그 남자가 보이기만 해도요, 소름이 돋을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받는 자의 언어로 전달해야 상대가 사랑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다들 최선을 다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많은 이유가 상대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방식이 다릅니다. 성경은 이 차이에 가장 기본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을 좀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5장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은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대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존경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여자는 사랑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남녀 간의 사랑의 언어의 차이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남녀 간의 사랑의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예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존경,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존경이라는 말하고 사랑이라는 말이 좀 감이 안 오지요. 포괄적이죠. 그래서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요,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용어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 놓았어요. 남자에게 존경은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래요. 반면에 여자에게 사랑이란 그녀를 소중하게,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래요. 여러분, 남자는요 주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죠. 그래서 그렇게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만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일에 열심인 줄 아세요? 일 중심인 줄 아세요? 심지어는요, 부부간의 잠자리도 뭐라고 불러요? 밤일이라고 불러요. 잘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칭찬이고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영혼을 죽이고 싶으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비난하세요. 당신은 나를 불행하게 해. 아이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아. 집안일에 관심 없어.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해. 잔소리하고 비난하시면 남편의 영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을 살리고 싶다면 인정하시고 칭찬하세요. 저희 집에 두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서는 장 보는 일이 매우 편해졌어요. 두 남자아이들한테 야, 정말 힘세구나 한마디만 하면요, 주차장에서 집까지요 서로 짐을 많이 들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안 해요.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더 힘을 내서 하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남편이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죠? 1번, 이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라고 했잖아.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없어? 없지?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역시 당신 해낼 줄 알았어. 역시 우리 남편이야. 그 회사가 사람 볼 줄 아네. 어떤 말이 남편을 살리겠습니까? 예. 알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남편이 결정과 행동이 좀 느린 편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당신은 정말 게으르고 느려 처졌어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당신은 참 신중하고 꼼꼼해 라고 인정하고 칭찬을 해야 돼요. 이러면 남편들이
버릇 잘못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버릇이 들어도 좋은 버릇이 들어요. 정말로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을 보면요, 딱 이렇게 떠올리시기 바래요. 아, 저기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어린아이가 저 안에 있구나. 만약 아내가 칭찬과 인정을 해주면 남편들의 마음은 날개를 달 것입니다. 반면에 비난을 받게 되면요, 외로워질 거예요. 반면 여성들의 사랑의 언어는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래요. 아내를 위해 시간을 내거나 아내를 위해 작은 꽃이라도 하나 준비하게 되면 그것 자체에 큰 감동을 받고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아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미국인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며칠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서울 관광을 좀 시켜주셨는데 이때 존 할아버지가 소위 서양식 매너를 저희 엄마한테 보여주셨어요. 자, 식당에서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해요? 의자를 내주고,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잡아주고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해주고 죄송합니다. 또 그리고 차 문을 열 때, 차를 내릴 때 문을 먼저 열어주고 그러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놀랍게도 남자가 보기에도 이게 멋있어 보였던 모양이에요. 존 할아버지가 간 이후에 며칠 동안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줬답니다. 제 어머니가요, 태어나서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본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럼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소중히 여김받고 존귀 여김받는 반응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성들은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무뚝뚝해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혼 초에 신혼여행 갔을 때 한 2번, 3번 사랑한다고 말한 것을 충분하다고 여긴대요. 이미 신혼 초에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 마음 여전히 변치 않고, 그러니까 굳이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들이 계속해서 칭찬을 원하는 것처럼 여성들도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전히 나의 꽃이고 나의 소중한 여인이고 내 생애 최고로 예쁜 아내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한대요. 만약에 아내를 답답하게 여기고 아내를 살림하고 애 키우는 사람 정도로 여기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고 야, 너! 라고 부르면서 아내의 존재를 깎아내린다면 아내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방법은요, 아내하고만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조금 전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즉, 아내를 사랑할 때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란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기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20살 아가씨가 저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과 칭찬입니다.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이런 대화를 할 때 서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부간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화입니다. 대화의 중요성을 알고 서로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하고, 잘 못하면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의 사랑의 언어로 대화함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꿈꾸고 있는데 대화가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잘 알지 못한다면 겸손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부간의 대화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대화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